또 오늘 특별하게 헌신을 다짐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는 헌약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그 헌약식인데요. 오늘 그래서 예배는 제 설교 중간에 우리 부모들이 나와서 자녀들에 대해서 헌약하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마무리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교를 하고요. 중간에 부모들이 나와서 헌약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나면 헌약하는 그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 새 부부들이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한 해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늘 한 해의 마지막에 서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감사보다는 왜 나는 그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자책이 더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감사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는 이제 헌약식도 하지만요, 각 그룹별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사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들 중에 몇 분들은 새 가정이 헌약식으로 인해서 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들을 배우고 알아가다 보면 부모들이 먼저 사실은 변화되고 부모들이 먼저 내가 부모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들이 여기 좀 있죠. 많지는 않지만 부모가 다 되실 분들이니까 믿음의 고백이 없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네. 좀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 부모가 될 거죠? 네. 여전히 현실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은요, 멀리 있는 것들이 가까워지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우리 이 교육들을 나눴던 것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부모들의 고백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청지기라고 이야기하죠. 집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집사는 그 집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집사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내게 허락된 한정 시간 동안 내가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대상으로 허락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선물이지만 그것은 내가 또 청직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과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청직이라고 한다면 청직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평가를 받습니다. 일정 시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너는 나의 소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주인이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로 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알았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청지기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청지기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생명도 나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청지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거는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죠.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내 것이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학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양육, 훈육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남용도 안 되겠죠. 왜? 나의 것이 아닌데 함부로 자녀를 남용합니까? 너무 지나친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것 같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내게 주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일정 기간 동안만 허락된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청지기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 이제 가정에 이제 저에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적으로 변화가 좀 필요하죠. 신앙교육입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제가 신앙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정에게만 들었습니다. 나머지 두 가정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근데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을 신앙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맡겨버려요. 신앙교육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은 누구와 보냅니까? 부모와 보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죠. 물론 교회는 그 부모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들을 조력자로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늘 이렇게 했죠? 아니, 그거는 교회가 해준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성경에서는 늘 부모가 집에서 말씀으로 본이 되고 먼저 그것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듣는 것, 이거 쉐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쉐마의 교육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갔습니다. 근데 이 쉐마라는 뜻이 뭐냐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고 행하라는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합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삶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쉐마 교육입니다. 가정이니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듣고 먼저 행하는 것을 보여줘야 자녀는 어때요? 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좀 봐야 될 게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은 뭘까요?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에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표현이 뭘까요?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 구약에 보면 그리고 성경 헬라의 원어에 보면 제물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받으실지 받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재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이 자체를 하나님이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료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삶 자체가 뭐예요?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셔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체, 삶의 모습들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삶을 한번 평가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러워. 네가 여기 왔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구약에는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 드릴게요. 구약에는 사실 원래 제물은 뭐냐면 성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저 멀리 예를 들어서 단 쪽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제일 끝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이게 소가 됐든 소는 좀 힘들겠죠. 거기서 먼 길을 와야 되니까 조금 작은 양이나 염소나 조금 작은 비둘기는 제일 쉽겠죠. 근데 이것을 들고 어떻게 와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를 대신하는 것은 값어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걸까요? 아니면 별로 이 중에서 제일 이거는 죽어도 되는 거 해가지고 갖다 드릴까요? 당연히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예배 드릴 때 태도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너무 번잡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막 시간 안에 애가 막 딴 데 가버려. 도망가 버려. 자고 일어났는데 딴 데 갔어. 그럼 막 찾으러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간소화시킨 거예요. 어디? 성전 안에다가 동물들을 집단 사육시키면서 이걸 언제만 이 절기 때마다 파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염소 파는 사람들. 근데 어때요?
장사를 하다 보니까 눈먼 애들도 있고 다리 저는 애들도 있고 속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의도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예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간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진짜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졌겠죠.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뭘 갖기 시작해요? 편리함과 그리고 경제적인 내가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비용을 절감하는 것에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 잠깐 드리는 거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 속에. 여기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한 시간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이것도 길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길어?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냅니다. 찬양 포함해서 1시간. 이야. 그래서 12시 됐는데 안 끝난다. 그럼 사람들이 시계를 쳐. 목사님 오늘 되게 설교가 기네. 5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래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까? 뭐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첫 번째,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패턴이죠.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떨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 쪽을 더 많이 쫓아가십니까? 세상의 패턴을 많이 쫓아가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에 훨씬 더 나의 삶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바울은요, 이 패턴을 따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렇죠?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과 지각이 새로워져야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걸 계속해야 돼요. 내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과 부딪혀서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들에게 이제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주 동안의 강의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지만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들이 이런 거 우리 바꿔봅시다. 그리고 한 1주, 2주 지났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그다음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 것인가를 마무리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 나와 주십시오.